싶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27절 한 절 읽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드디어 요한복음의 시작, 개요 부분이 끝나고 오늘 본문서부터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또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말 성경에 세례라 표현된 몸을 물에 담그는 baptism, 즉 침례는 누가 시작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첫 세례, 즉 침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침례는 예수님이 시작한 것이 아닌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침례는 누가 먼저 시작했던 것일까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확인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의 침례가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곳에 조사단까지 파견을 했을까요? 위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고백, 나는 아니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19절서부터 23절까지 세례 요한이 본인은 그리스도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유대인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2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을까요? 그것은 25절에 세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펴볼 요한복음 2장 13절에 예수님 성전 청소 사건에서 보여주다시피 그 당시 이스라엘 성전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성전 안에서 제사가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세금을 매기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통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침례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침례의 유래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몸에 물을 담그는 침례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에 있었던 정결 예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받아가며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 바리새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두개인 그룹이 등장합니다. 정치적인 그룹으로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와 외교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심당원으로서 투쟁과 암살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켜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SNL파로서 세상과 단절하여 고립된 생활을 함으로 이스라엘의 전통을, 신앙을 지켜나아갔습니다.
바로 그 에세네라 불리는 파로부터 침례가 시작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그룹은 세상과 단절 속에 구약 성경을 필사하며 생활했습니다. 1940년도경에 구약 성경 두루마리가 발견된 곳이 쿰난 지역입니다. 바로 그곳이 에세네파가 지냈던 곳이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아침마다 그곳에서 구약 사본을 필사하며 매일같이 정결의식, 즉 침례식을 치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부모가 나이가 든 상태에서 세례 요한을 출산했으므로 세례 요한이 성장하기 전에 그 노부모가 죽자 구약 성경에 보시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맡겨진 것처럼 침례 요한이 쿰난 공동체에 맡겨져 그곳에서 성장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결의식, 침례식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찾아와 그의 정결의식, 즉 침례를 받음으로 그들의 죄를 해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몇 사람들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 숫자가 늘어나고 늘어나자 구약의 율법인 제사가 아닌 물의 침례를 통해 정결의식, 즉 죄를 사하는 의식을 함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조사단은 세례 요한에게 3번을 묻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입니다. 질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너가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20절에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21절에 그러면 너가 죽지 않고 병거 타고 올라간 엘리야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마지막 질문으로 그럼 너가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21절에 보냄을 받은 자들은 그들을 보낸 자, 즉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해야 주어야 하니 너는 누구냐? 답을 하라 묻습니다. 그러자 23절에 세례 요한은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필사한 자로서 시적인 표현으로 그들에게 답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실 구세주를 외치는 광야의 그냥 소리일 뿐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세례 요한은 그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4절서부터 28절까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24절과 25절에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 즉 침례를 베풀며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권위로 너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은 각자의 신념 즉 종교에 매여 복음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에 매여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찌 보면 단지 이스라엘 성전에서 사람들이 줄어들어 그들에게 돌아갈 돈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므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침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26절에 본인은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그에게 침례받기를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을 인지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이튿날, 즉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게 되십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줄을 서서 기다린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본인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는 집안에 손님이 방문하게 되면 가장 낮은 사람이, 때로는 종이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 또한 본인이 할 수 없다 말하며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이 사건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도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서쪽 베다니가 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너머에 있는 베다니가 있는데, 오늘 사건은 동쪽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부패하였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복음의 나라가 시작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 제사장, 레위인들은 종교 생활 속에 복음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된 세례 요한의 침례를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의 밥그릇만 걱정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프로그램 뒤에 계신 성령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목회자가 아닌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22년도 여전히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종교 생활로 그분의 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 새벽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특별 행사를 행사로만 보는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들 공동체 속에 살아계신 복음의 일을 발견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